저희 교회 그 뒤편에 시계가 있습니다. 전자시계. 그래서 인도자들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교회 처음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우리 홍성혁 장로님께서 제일 좋은 거 사주셔가지고 6년 동안 썼는데 6년 동안 시간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시계가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계속 보정을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계를 맞춰주는데 이번에 리모컨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번에 시계를 새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전보다 시간이 흐르니까 기술이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시계는 GPS 신호를 잡아서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보정한대요. 그래서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시간이 맞아요. 핸드폰 시간하고 똑같아. 3일이나 지났는데 설치한 지. 참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맞아. 그러면 불편하게 되고 또 고통스럽게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때 복을 받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또 한번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역경에서 순경으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싸웠다고, 이성을 잃고 싸웠다고 할 정도로 크게 다투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사역 때 설립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증받은 내용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과 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정한 내용들,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은 짐승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금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또 이방인들이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사역이 잘 됐어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우리가 1차 사역 때 전했던 데 말고 안 가본 데도 가자. 이래서 더욱 이제 넓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그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대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마 이 내용은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약속이 깨지고 일이 어긋나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못 가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자꾸 막히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래 기도 생활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고 다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일이 틀어지죠? 이런 기도들. 저는 그런 기도 이렇게 가끔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뜻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루어 주시나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것도 누가요? 성령님이 하셨다. 그리고 애를 썼답니다. 자꾸 이리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결정타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신 거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거나 뭐 환상을 보았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하신 것 같아요. 너 지금 안 돼, 거기는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단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거두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신앙적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모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 충격적인 일인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모두 주님이 좋아하시려는 일은 아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면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일도 많아요. 혹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일이지만 내 명예나 내 어떤 성취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우월하게 보이는 도구로 교회 일이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교회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거지 뭐 라고 우겨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현혹되시지는 않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함해서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왜 바울의 사역에서 이런 브레이크를 걸으셨을까요? 짐작가는 거 없으신가요, 혹시? 없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바울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그러고 헤어진 거. 차라리 뭐 돈을 놓고 싸웠으면 서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넘어갈 텐데 이 복음 전하는 일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성을 잃고 싸웠다고.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원이 되지 못해서 복음은 전하고 싶어서 막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바나바가 신원보증 해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당연히 바나바가 연장자겠죠. 마가의 삼촌일 정도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연장자였을 텐데 막 이성을 잃고 화를 냈다. 누가 화를 냈을 것 같습니까?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할 만큼 위로와 온유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바울이 해붙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인간적인 감정이들은 막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자기가 그렇게 해붙이고 차라리 갈라서요 뭐 이렇게 해서 갈라섰지만 막상 그러고 와가지고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서 점잖게 말씀 전하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죠.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감동도 그렇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그때 참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마 바울 MBTI 해보면 저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런 열정이 있지만 또 뒤가 약해가지고서 그냥 그 다른 사람의 반응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한이 아니라
미안한 감정, 막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도 야생마처럼 이렇게 막 날뛰는 결국 복음 전한다고 사람한테 상처 준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한다고 같은 사역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본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안 해. 다른 사람이 좀 늦게 가자고 말하는 것들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독불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불장군이라는 거의 뜻은 혼자서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하가 있어야 장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장군이요. 부하들이 못 따라오는데 혼자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뭘 안 하고 항상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독불장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 성격도 이제 한몫을 했고요. 근데 그 독불장군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척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다못해 주방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나도 목사님. 또 막 이런저런 일이 뭐 행정적인 일이나 이렇게 해도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다 성도님들이 하기도 전에 제가 혼자 다 막 하려고 애를 썼고 물론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그러니까 방향이 그랬다는 거죠. 제 성품 탓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냥 또 성질도 급하고 또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혼자 막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뭔가요? 힘들었죠.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평촌 세중앙교회입니다.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교회가 크죠. 세중앙교회 박중식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담임 목사님 그 재직 시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 동료 목사님들은 그 교회 물론 뭐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은 그 교회 부흥 요인 중에 하나를 목사님의 지병으로 꼽습니다. 목사님이 파킨슨병 같이 생긴 그런 지병이 있으셔서 젊은 시절부터 항상 이러고 다니셨어요. 이러고. 그리고 막 종종 걸음을 해 곧 넘어질 것처럼 몸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설교도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은 엄청나게 집중을 해.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뭔 말씀을 하는지. 저는 아주 명료하게 크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졸아도 돼. 다 들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지켜야 돼. 우리 목사님 편찮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켜야 돼. 웬만한 건 우리가 다 한다. 처음부터 그랬대요.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끼리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화가 잘 되어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 목사님이 쌩쌩하고 건강했으면 저렇게 부흥 못했을지도 몰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반대의 케이스죠. 제가 그냥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 이제 성품 때문에
바나바뿐만 아니라 솔직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충돌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의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과 불편한 상황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가 된다면 내가 너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 주님이 그러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가 사역을 더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결국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너의 그런 마음을 고치라. 아마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대요. 마케도니아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요. 유럽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자기는 이제 눈앞에 있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넘어와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려나 보다 해가지고서 이제 유럽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바울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그 초대교회의 바울만 사역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사도들도 있었고 다들 뜨겁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이제 이 일꾼은 아시아 지역을 막아버리고 유럽 지역으로 옮겨서 더 넓은 곳에서 사역을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아마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막히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이게 왜 실패하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심을 주신 거죠. 함께 가야 한다. 혼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 그렇게 달려가고 상처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기쁘지 않아. 이런 거 가르침 주시고 무장을 시키신 후에 이제 사용하신 거죠. 실제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인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 2차 전도 사역에 바울이 걸어서 혹은 말 타고 뚜벅이로 이게 다닌 키로수가 17만 키로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17만 키로 타면 폐차한다 소리 나옵니다. 사람이 걸어가지고 17만 키로를 다녔다고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강도와 도적 그리고 헐벗음과 이 뜨거운 태양빛 밤에 무시무시한 17만 키로를 걸어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제 사모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빠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예순번째 돌잔치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분주하는데 저는 모른 채 해야 되고 막 그런,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부모님이 없으시겠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모님이 없으시겠다. 이 정도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컸고, 제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저와 함께할 배우자를 찾았을 때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는 저의 가장 열렬한 팬이고 지지자였고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제 아내에게 사랑을 참 저같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자식을 주어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저를 존경한대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한테도 이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는지, 무엇보다도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눈 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믿어 주셔서 오늘까지,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고맙죠. 저처럼 인생에서 사랑받고 6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남은 삶을 이제 살아야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목사가 짓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이라는 게 이제 제 이름이에요.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는 이제 모든 일들은 저는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요. 독불장군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셨고 다 성숙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해내실 수 있으므로 성도님들보다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기보다는 주님께서 저 곳을 가르치고 계세요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함께 걸어가서 과정도 아름다운, 그래서 결과로도 영광을 돌리지만 과정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좀 체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사단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상처를 남기면서 전진하는 그 속에 사단이 많이 꼬이거든요. 시험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가족들과 불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서 외면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항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사실 그게 전라도 말로 하면 맥 없는 소리입니다. 하등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죠. 사실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속 깊은 대화, 자기를 위로해 주는 아버지,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엄마, 물론 야단도 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품어주는 그런 모습,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앞으로 미래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아버지는 밖으로 나돌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성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정을 두고서 전진해 왔다면 이제는 목표를 두고 전진해 왔다면 이제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보세요. 이 바울이 자신의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사역에 동참할 때 이 유럽 지역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숙해져서 말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인데 이런 얘기를, 약한 자와 함께 짐을 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 짐을 지는 성도가 되거라. 그런 교회가 되거라. 그 약한 자와 함께 짐을 진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약한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좀 그 짐을 나누어서 지도록 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와 짐을 지라는 게 사실은 반대예요. 너희들만 몽땅 짊어지고 있지 말고 약한 자에게도 짐을 좀 나누어 주도록 해라. 이 사람은 느리다고, 믿음 없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됐어. 그러지 말고 약한 자와도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거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고 위대한 사역의 결과를 나타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점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쪼개시고 깨트리시고 아무리 교회에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기회를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더 넓은 지역에 가서 힘껏 사역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아이디어를 가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은 뭐였다고요? No.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손에 성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됐거든요. 주님 좋으시라고 한 건데 안 받으시려면 말고요. 내 평소부터 조짐이 안 좋았다니까.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건축을 못한다면 자재라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을 아시고 다윗을 만나셔서 야, 솔직히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친히 세운 어떤 지도자나 선지자나 사사나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위한 거처를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구나. 사실은 거처가 갖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됐어! 그런 거 뭐. 사주면 좋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 나를 위한 거처를 만들겠다고 내가 거절했음에도 이렇게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나중에 네가 변해가지고 죄를 짓거나 내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사울과 같이 하지는 않겠다. 이 진짜 놀라운 축복이지요.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픽업돼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사울이 교만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마치 주파수가 끊어진 맞지 않는 시계처럼 돼서 열심히 하는데 다 안 맞아. 결국 비참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을 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너를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는 않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내가 너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가 잘못을 또 그 와중에도 저질러서 그냥 막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안 되지만은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은 지난주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남은 페이지를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